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몸된 교회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을 읽었는데 우리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깊이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훈련시키고 난 후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참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3가지의 복을 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네 그 믿음의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믿음 위에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몸된 몸을 하나님이 교회 삼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음보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교회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교회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운명을 바꿔주는 게 뭐예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그 사람을 믿음 위에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큰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야 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어요.
아침에 눈을 뜨며 이 신앙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 두려움, 초조가 아닌 평안과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거야. 이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우리 뇌세포가 살아나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뇌세포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공부가 되어져. 이 신앙 고백을 아침에 눈을 뜨면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하셔요. 혹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교회의 정확한 5가지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이 교회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두세 사람의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포럼하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해요. 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야. 게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에는 이 모임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냐.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것도 기뻐하시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두 사람의 그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의 축복, 보좌 응답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여기 보면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교회다라고 써져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그 성도의 집이 교회예요. 그 성도가 있는 직장 현장이 교회가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죠. 같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증거합니다. 메신저가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친구 대상자 놓고 지역복음화를 놓고 학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합심으로 막 기도해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야. 이 다락방이 교회예요. 이 세원 ROTC가 교회인데 이 세원 ROTC는 우리 주일날 오죠. 주일날 오잖아, 그지? 그럼 월화수목금토 평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성도들이 있는 직장 안에 현직 교사들의 학교 현장 안에서 렘넌트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운동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누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냐는 거야. 누구 집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원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교회가 필요해요. 학교 안에 교회가 필요해요.
지역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교사들을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초등학교 현장에 조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가 진주 지역에 300군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3,000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하고 있으면 오늘 그 다락방의 가치와 그 다락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미를 확인하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원교회에 모였어요. 어제 순분 권찰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세미나 했잖아. 여름성경 캠프를 앞두고. 그래서 자기도 학부형이니까 오고 싶으셔가지고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셨대.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그 길을 들어오잖아요.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면서. 세운교회가 어디냐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아저씨는 그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아저씨 우리 세운교회 길을 딱 와서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고속도로에서 늘 지나가다가 그 산속에 보이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라고 물어봤대. 아, 교회가 참 좋네요. 우리 세원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당. 교육자님, 중직자님, 평신도 제자들, 새가족들, 사랑부,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의 모든 랩런트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예배하는 세원교회가 교회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237개 나라에 2만 종족 가운데에 어디선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들을 분리해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분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불러요? 천국으로. 그 천국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교회를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선 거예요. 오늘도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야. 오늘도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죠. 교회당.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아시죠?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언약궤의 비밀과 성전의 비밀을 포럼 들었어.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서 언약궤의 비밀과 새 절기의 비밀과 언약을 포럼해주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전달했어. 그래서 그 초동 시기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응답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응답을 받았어. 그때 다윗이 어렸을 때 그 가슴에 품었던 성전을 짓는 그 응답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셨잖아. 그때 그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당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야.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의 가치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언약이 심겨지면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전문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경제, 창조경제, 빛의 경제를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전 세계에 알루티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500명밖에 수용되는 이 작은 교회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3,000 제자가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세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 속에 있을 걸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록필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예배의 비밀을 배웠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어요. 11조 건축헌금. 엄마가 다 가르친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싫어요. 저 안 할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서 못해요가 아닌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삶을 통하여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1우선순위로 헌신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록필러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응답을 주셨을 때 록필러가 했던 게 뭐냐? 수많은 수천 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록필러처럼 어렸을 때 교회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언약이 심겨지면 여러분의 미래를 통하여 수만 개, 수천 개의 RTC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교회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기능은 뭘까요? 병원의 기능이 뭐예요?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치료해줘. 약국의 기능이 뭐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예배 제도를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왜요? 누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거냐는 거야.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세요.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제응답 주셔서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너의 몸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당에 와서 네 몸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야. 말세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폐하는 시대가 와요.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요. 성도들마저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예배당 못 와요. 집에서 TV 보고 있고 잠자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열심히 메시지 노트에다가 설교 메시지 적어가는 게 예배 성공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특히 유년부 랩런트들 엄청 그런 친구 많아. 찬양 안 불러요. 대표기도 할 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헌금은 엄마가 주니까 그냥 담아온 거예요. 봉투에 1,000원 주면서 헌금하라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설교만 열심히 노트에 적어가. 그래서 엄마 보여줘. 그럼 엄마는 예배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세요. 여기 봐주세요. 예배는 4가지예요. 그 4가지가 하나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예배 성공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진짜 랩런트 잘 영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우리 랩런트 영적 상태를. 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랩런트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구나. 잘하는도다. 그 믿음대로 말씀이 역사할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 고미연 장로님의 설교를 장로님이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돼.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거는 예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설교해. 어떤 날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예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전도사님 어쨌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듯이 막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빛, 손짓, 말투, 강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나와 있어.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뭐예요? 너는 목숨을 다하여 예배 성공해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성공해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네 목숨을 다하여 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평안, 지혜, 능력을 얻어야 살 수 있어요. 그 영적 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주와 서부 경남에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나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회당에 다니면서 직접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바울도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셨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활 메시지의 명령이에요.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이 응답을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새가족과 우리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것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복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락방을 해주고 새가족반에서 말씀을 주고 또 이 사람을 본부 중요한 훈련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줘서 영육간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고 나오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에 영육간에 필요한 일을 헌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가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방송 시스템에 올라가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는 거야. 우리 세원교회가 이 사명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원색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예요. 이 복음 운동을 안 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왜?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교회의 문을 다 닫은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지역에 전하고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선교 운동을 하는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나라마다 제자를 숨겨놓으셨어. 모든 나라에 남은 자가 있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말할 절대 제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흑암 문화들이 확 번성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세원교회가 여기에 올인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언약을 절대 천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실 거예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돕는 중직자가 있다. 그 목회자를 돕는 부교육자가 있다. 그 목회자를 위해 생을 걸 렘넌트가 일어난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시달려. 복음을 못 들어서 정신 문제 시달려.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시달려요. 복음 말 안 해주니까 게임 중독. 복음 못 들으니까 자살해. 복음 말 안 해주니까 공황증이 와 있어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 왜? 복음을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병도 치유하고 불치병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 복음을 전달해라. 가치를. 이 전도와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어.
원색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다음 세대에 이을 주역들,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주역들, 민족들 앞에 서서 한 나라를 선교할 주역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아랑별이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뒤를 이을 렘넌트를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부형들 큰 은혜 받고 힘 얻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1, 2, 3, 4, 5 RUTC 운동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있어요. WRC가 바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대회예요. 여름 성경 캠프가 뭐냐?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현장 다락방이 뭐냐? 이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시스템이 현장 다락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해. 오늘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충분해. 막 고백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해요. 생명운동을 해라. 초등 현장에. 렘넌트에게 언약의 말씀을 먹여라.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신 언약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세원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입니다. 이 세원 RUTC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세원교회야. 그것도 RUTC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름은 세원교회인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성경적인 말씀을 훈련시키는 교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느 교회냐?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한 성도 한 성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시켜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약 공동체가 세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원교회 안에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사령관들을 세워서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분야를 살리기를 원하는 중직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따라가고 복음 전할 절대 제자들 평신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여 절대 제자로 응답받을 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부,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는 세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팀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원네스의 팀이에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5 조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원교회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영적 원리요, 영적 질서입니다.
이것을 흐트리거나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면 그 다음은 말 못하겠네. 이것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담아야 돼. 그들이 5 조직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 이게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키입니다. 모든 교육자가 강단의 언약을 향하여, 세월의 모든 중직자가 강단의 언약을 향하여, 세원계의 모든 랩런트들이 강단의 언약을 향하여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언약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진주의 3,000 제자를 세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 1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대. 하나님 1만 제자를 세울 우리 세원 ROTC가 되도록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우리 세원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경남, 진주, 세원타운을 중심으로 WRC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세원교회를 언약 복음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평신도 제자들, 새가족들, 사랑부에 이르러 저기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세원 5 조직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진주 지역에 예비하신 3,000 제자를 찾아 세우며 서부 경남에 1만 제자를 찾아 세우며 전 세계에 1천만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올바른 복음운동과 전도와 선교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바르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을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원 ROT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며 전 성도가 힘으로 하나 되어 언약으로 하나 되어 렘넌트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